2026년 새해 첫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교육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이 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흔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고 맛있게 요리해서 잘 먹이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을 하셨을까요? 둘 다 매우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용돈만 많이 주는 물고기 잡아서 늘 풍족해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고기를 잘 잡도록 이 경제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요즘 자주 이제 강조들 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로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두 개 다 필요하겠죠. 좋은 가르침과 감동을 전하면서 이렇습니다. 성경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게 하는 것도 필요한 설교이지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설교를 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드네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 교육이고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늘 병행돼야겠죠. 우리는 지난 해에 그 1년 이상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책과 은혜 영성의 파워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진지하게 두 번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누는 내용은 총론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아, 이렇구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고 또 일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으로 실제화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만은 사실은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것이 총론이라고 한다면 강론이 이제 더 진지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날마다의 삶, 직면하는 사회에서의 삶, 나의 가정과 여러 나의 주변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은혜가 영성이 진짜 어떤 파워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경험되는가, 내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가, 이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년은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겠죠. 일단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또 들은 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삶이다.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너무 익숙해지고 한자 투라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면은 그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낯설게 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었어? 생소하게 자꾸 만들어야 이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특히 시 작법이나 문학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공식적인 용어이고 문학 책에는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죠. 낯설게 하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읽고 오래 하던 또 외우던 그대로만 하면 그 속에 담긴 것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줄줄줄 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가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번역 성경도 참고를 해보고 주어가 이거였어? 이게 이런 말이었네? 이렇게도 번역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기존에 내게 딱 굳어져 있는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고착화를 자꾸 벗어서 밭이 그대로 놓으면 딱딱해지는데 자꾸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를 심어야 옥토가 되고 잘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자꾸 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외국어 번역을 영어 성경 같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언어 구조가 다르고 그 단어의 이런 쓰임새 또는 뜻들이 차이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번역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간다면 원어로 이제 읽으면 더 좋을 테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고착화된 것을 낯설게 하기를 자꾸 해야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된 그것만 딱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기성화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똑같습니다. 자꾸 이런 거야? 하고 다가오고 새롭게 들어와야 내 안에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그리고 그 깊은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좀 그 말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기도하면서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제게 일찍부터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이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을 엄청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그냥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생각을 하나 툭툭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이 육체 가운데 나의 이 몸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분과 내가 딱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 내가 그분과 함께했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죄인인 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해결됐네.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 버렸네. 그런 등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됐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지 이해되고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 영이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일치돼서 합치되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뗄 수 없이 딱 돼버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연합, 하나됨 그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 구절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찾아보고 싶은 분은 찾아보시고 그냥 쭉 듣기만 해도 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게 뭔 말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근데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지요. 단지 이건 비유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바다에 빈 그 병을 하나 빠뜨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병 속에 바닷물이 또르르 하고 꽉 차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있죠. 그러면 나는 바닷물 속에 있죠. 내가 바닷물 안에 바닷물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하여간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 안에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간에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의 공식과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는 동기가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치가 다르고 그 사람의 체질이 다르고 똑같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정답을 제시하곤 하죠.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것이 그런데 모범 답안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모두에게 항상 적용되는 좋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이라고 꼭 그것이 유익하고 그때 그것을 해야 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도 그것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저희 오다 가다 보고 이 얘기 점심 때도 이 주위를 둘러보면
계속 공실률이 늘어납니다. 가게들의 그 자리가 뻥뻥 뚫려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이 몇 년째 지금 비어 있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뭐 저희 동네나 특히 교회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사업을 한다, 치킨집을 한다, 또는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에 맞으면 절묘하게 딱 세계화의 어떤 것에 뭐 맞아서 하고, 조선업이 요새는 뭐 이렇게 돼서 뭐 한국이 또 그런 쪽에 수주를 많이 한다거나, 또 어떤 것은 하루아침에 깔아앉기도 하고, 많은 것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은 종종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님에 대해서도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와서 뭘 해도 뭘 못하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섭리 가운데 때가 참해 그때 예수님을 보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그 길을 다 닦아놓고 모든 길은 로마로, 또는 언어가 공용화돼서 헬라어가 알렉산더의 그 세계 정복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헬라어로 다 통하게 되고, 많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은 맞춰서 딱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아무 때나 뭐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늘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자녀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게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다니요, 뭐 할 때도 있겠지만, 이것만 잔소리 그만해 라고 똑같은 말을 해도 지가 짜증내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막 성질 부리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라도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것이 학교 공부하듯이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고 뭐 또 제자 훈련 책에 있듯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은 되지만, 보편적성은 같지만 우리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꼭 그렇게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경우들도 있죠. 너무 정답만을 제시하면 자칫 어린아이에게 밥 떠먹여주는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아적 믿음과 의존적 신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겠죠. 스스로 질긴 고기도 찢어서 씹어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단단한 것은 깨물어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물고기를 잡아서 지가 요리해서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요리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도 알아야지, 계속 아주 맛있는 인류 요리사 엄마가 계속 맛있는 것을 준다고 그 아이는 나중에 엄마 세상 떠나고 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훌륭한 좋은 목사님의 설교만 계속 듣고 그래요 주님 아멘 하고 그걸 붙들고 산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큼 크면 자기가 그것을 소화해내고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걸 자기가 분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자꾸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은 기본적인 삶입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의 뭔가가 내 안에 인간적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장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에 이른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말랑말랑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들으면 애기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과 그러한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고 말씀 가운데서 그것 속에서 경험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듣기 좋은 말씀, 편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밤낮 애기의 모습으로 있고 내게 맞는 것, 자기 입맛에만 충족하려고 하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 구절과 지식은 많은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 간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이 인사처장 대령께 편지를 써서 인사처장님이 목사님을 나는 군종병으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신앙 좋으니까 너는 논산 훈련소 교회 엄청 커요. 거기 군종병으로 보내지 않고 육군 항공학교를 보내서 가자마자 1등으로 졸업했는데 정비 일은 배치받아서 하루도 못 해보고 정비대 소속만 됐지 바로 오해받아서 쫓겨나가지고 제일 바쁜 힘든데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일해서 제 생각과 너무 의외였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 다르고 할만하니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초점이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가 초점이 되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뭔 일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물론 고통이 중간에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은 헤쳐나갈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빛나게 하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반짝이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너무 편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일을 시키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나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골탕 먹이려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사건 이후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나는 이제 어디 가도 괜찮다 하는 안도감이 제가 들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다. 어디를 가도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다. 한 피를 나눈,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곳곳에 심어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렇게 쫙 짜맞추게 해가지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내가 하려고 하면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반대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한다. 하나님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어디 가서 뭘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딱 도울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 그런 확신이 제게 그날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떤 일에 잠시 어떤 물론 두려움과 염려가 스치긴 하지만 그것이 제게 오래 저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 우리 형제가 있다. 저희는 이제 그 사남이녀 6남매인데 형님들이 있고 누나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명절에 이렇게 만나게도 되고. 그런데 형제가 여럿 있고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하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재밌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형제들을 곳곳에 나는 모르지만 다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놨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보물찾기에서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신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꼭 정답을 우리가 쥐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길이 다르고 모세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하나님이 쓰시고 순교의 방식이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다 다릅니다. 또 성경 안에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양면적인 그런 답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성경 공부로만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보혜사, 위로자 또는 상담자, 보호자, 대언자 이런 뜻이죠.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쏙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동행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가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구나. 그때 그런 말씀 했는데 무심결에 넘겼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각각 개인의 맞춤형으로 들어와서 하신다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가 똑똑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야. 네가 성령 안에 바로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너는 그것을 잘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근시안이어서 여기 앞에 거, 눈에 보이는 거, 시력 1.0 정도에 또는 뭐 1000m 정도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도 보시고 미국도 지금 보시고 하나님은 곳곳에 CCTV를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스페이스X보다도 뭐 어쨌든 더 또는 뭐 인공위성에 막 수천 개 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시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안목과 내 생각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사로잡혀서 이게 이러네 저러네 하고 너무 겁먹고 너무 이게 맞네 또는 뭐 어떤 자만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요한일서 2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신 그런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요한 1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 성령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뭐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큰 도움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슨 공부를 잘해서 뭐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걸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다 아시는 그분이 말해준다. 그분이 가르쳐준다. 그분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심을 잘 알아먹을 수 있으면 못 알아먹어서 문제이지 알아먹을 수 있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남이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다라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한다고 해서 전혀 성경은 덮어놓고 따놓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것이 똘똘 뭉쳐진 총 집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도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보화의 통로가 성경에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뭘 해야 되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간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갑자기 대책 없이 계획했던 것과 정반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아무런 다른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았는데 미리 다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교통도 지금같이 좋지도 않고 뭐 인터넷으로 곧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숙식의 문제와 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일행들의 문제와 경비와 많은 엄청난 것이 있는데 들어와라고 하는 것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 당황해하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일행이 한 것이 그곳에 가서 이제 완전 제2차 전도 여행의 스케줄은 다 꼬여버리고 비행기 다 놓쳐버리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셈이죠. 바울 일행이 한 것이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들은 기도처를 찾아서 가는데 가다가 자주색 고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들의 침례를 주고 예수 믿으니까 자매님 잘 됐습니다. 이제 이곳에 눌러붙어서 내가 먹을 거 해결해야지. 복음 전해줬는데 내게 뭐 이렇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있어도 되겠어요? 구걸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있어달라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제발 여기 있어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생명에 내 인생 헛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정보를 따르고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를 많이 쌓았지만 내 생명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참 평강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좀 듣긴 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있어달라고 사정해서 있어주고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뭘 어려울 때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좋다고 이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막 1억을 탁 한다. 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아주 미묘합니다. 저 차 사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제 차 이제 21년 됐는데 한 좀 더 쓰면 이제 바꿀 때 하긴 해야죠. 네. 우리 교회는 다 개인 차입니다. 예. 개인 차지 뭐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절대 뭐 그것을 기대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구나. 우리 교회의 재정을 저분이 뭐 이렇게 하구나. 또 막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좋은 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다단계에 넘어가서 문 닫은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필요하면 우리 성도가 헌금해서 해야지. 왜 한 번도 안 하는 생판 남이 지나가다가 남이 헌금을 안 해요? 안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또 크면 조금 갈등은 될 것 같아요. 뭐 한 10억을 낼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나는 안 하고 똑같이 편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얍삽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내가 살 집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남이 사주면 되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늘 어떤 그런 요행수를 바라고 자꾸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천사지 누가 천사겠어요? 내게 돈 벌어다 주고 내게 밥해주는 그 사람이 천사지 어디 딴 천사를 찾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원하고 할 만큼 해야 됩니다. 너무 심은 만큼 거둬야지 나는 그저 따먹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 것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지 않고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저 어떤 만남에 의해서 어떤 좋은 뭔가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걸로 만나면 사기꾼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또는 기도 중에 누가 생각이 나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조금 검증은 해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늘 뭔가에 기대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게 떠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심으로 객관적으로 아무 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가라고 늘 진실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는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기도할 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길이 내가 원하던 곳의 길이 어느 순간에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걸요. 닫혀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건강의 길이 닫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책 없나 봐, 끝인가 봐 할 때 기도하면서 잘 보면 뒤에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책 없구나, 어떡해 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다른 문이 있고 그리 가보니까 그게 더 지름길이더라. 간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어떤 현실에 그것에 늘 안주하고 거기에 자꾸 짜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지?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눈을 열어서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개인 플레이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서로의 살가운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한 생명 한 교회임을 깨닫고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환경적인 여러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어떤 문제에서도 성령께서 생각지도 않게 그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건 상황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서 될 수도 있습니다.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생각 없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해가지고 아주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서 잘 돼서 되게도 하시고 누구랑 틀어져 가지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돼서 손절을 했더니 오히려 그게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안 돼, 난 그건 절대 아니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는 어느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면서나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또 그 못할 건 뭐야, 한번 해보지 라든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봤는데 이런 면도 있구나, 또는 안 좋은 면만 봤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루아침에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뭐 씨알도 안 먹힐 거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달라져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 도와주겠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적 충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열리고 의연해지기도 합니다. 안 됐다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열등감 안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나도 모르게 의연한 모습에 놀라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님을 닮고 성숙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거의 같아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 세상적 방법에 워낙 찌들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혹시라도 거리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이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화해를 하십시오. 화해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내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뭐 꼭 소리가 들리냐 이런 것을 넘어서 그런 마음이 그냥 들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돼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샥 내 속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지식을 갖고 설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바울이 강조 1절에서도 똑같은 구절을 말하고 2절에서도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 열매라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도 굉장히 강조했듯이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법을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만민력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은 부력의 법칙이지 네가 헬스를 좀 더 해가지고 나는 더 붙들고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남보다 좀은 앞설지 모르지만 네가 10년을 풍선 하나라도 붙들고 있을 수 있겠냐? 인간은 피곤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이기는 건 법이다. 그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에서의 그 문장을 하나로 강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료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통해 네 자랑과 네 자아실현과 너의 기쁨과 너의 인생의 보람이라면 그냥 그건 누구라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그 재료,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연단과 이런 것에서의 어떤 뭐 결심과 의지가 동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풍성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 2026년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이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과 그리고 마지막에 양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 다르게 또 하면 더 많이 또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푸른 성도들이 새해 꼭 그런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